이 시간에는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사랑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자주 말하는 단어, 가장 좋아하는 주제는 아마 사랑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사랑에 관한 노래를 만들고 또 노래하죠. 수많은 책들도 사랑을 주제로 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TV에 나오는 드라마도 사랑이 빠지면 재미가 없죠. 그만큼 우리의 삶 속에는 사랑이 중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모두 사랑에 갈급한 존재들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생각했던 사랑과는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 장점이 많은 교회죠. 은사가 풍부했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성적인 문제나 성도들 간의 법정 투쟁, 교회 안에 파가 나뉘어져 있어서 싸우는 문제 등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12장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말하고 난 이후에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우리가 인간의 뛰어난 말들과 천사의 아름다운 말들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소리처럼 다른 이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고 놀라운 능력을 행할지라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내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삶을 희생할지라도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전적 의미로 사랑은 추상 명사죠. 그런데 성경은 가장 큰 은사로서 사랑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것을 사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구체적인 삶의 행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7절 말씀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그래도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면 하지 말라와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투기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무례히 행치 말라, 내 유익을 구하지 말라, 성내지 말라, 악한 것을 생각지 말라, 불의를 기뻐하지 말라. 그리고 오래 참으라, 온유하라, 진리와 함께 기뻐하라, 모든 것을 참으라, 믿으라, 바라며 견디라 라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리 힘이 들어도 그리고 억울하게 생각될지라도 참고 인내하며 사랑해야 한다고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수도 없이 다짐하기도 했죠. 그런데 주신 말씀 4절로 7절 말씀에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에 우리 각자의 이름을 넣고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최병석은 오래 참고 최병석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최병석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속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쭉 내 이름을 집어넣고 읽어나가는데 숨이 턱 막히지 않습니까? 마음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혹시 저만 그렇습니까? 저는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목사라고 하면서 성도들에게는 잘 참아주는 모습이 있는데 집에 버놓으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나도 모르게 내 입에는 화의 말들이 나오죠. 내 사랑하는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라고 하셨는데 나도 모르게 너무나도 쉽게 상처를 주는 제 모습이 자꾸 보여서 저는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왜 그렇죠? 저조차도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이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좌절하고 넘어지는 내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것을 늘 마음의 부담으로 느끼고 살아가죠. 사탄은 저의 머릿속에 이렇게 속삭입니다. 네 자신을 봐봐. 너도 그렇게 못 살잖아. 네가 주제에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자격이나 있니?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맡겨진 직분이나 일들을 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인가까지 고민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게 맡겨진 일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저만의 생각이 아닐 줄 압니다. 그런데 4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대신에 예수님을 넣고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죠.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속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막힘없이 술술 읽히죠. 갈등이 없습니다. 답답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은혜가 됩니다. 4절에서 7절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신 삶 자체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이죠.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이 말씀임을 그래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신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그렇게 사셨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까지 참으셨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참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감히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 감히 누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을까요? 주님이 우리가 저지르는 그 범죄의 순간마다 우리를 심판하셨다면 우리는 이미 멸망의 자리, 사망의 자리로 떨어져 버렸을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참되 오래 참는 사람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추구하고 실천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사랑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참으라고 하셨죠. 오래 참아주는 게 사랑입니다. 남편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십시오. 아내에 대해서 더 오래 참아주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참아주십시오. 내 형제에게, 이웃에게 참아주십시오.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자격 없는 우리조차도 지금 이렇게 참고 계십니다. 주님은 또 온유하셨습니다. 온유는 남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을 의미하죠. 오래 참는 게 소극적 사랑이라면 온유는 보다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는 단지 오래 참고 견디는 것으로 내 아의 사랑을 다 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온유함을 배울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또한 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투기는 시기, 질투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사전적으로는 타인의 성공이나 명예, 행복을 보면서 마음이 상해 분노가 끓어오르는 상태를 의미하죠. 세상적인 사랑이나 인간적 사랑에는 반드시 이 투기가 따라옵니다. 최초의 살인자죠. 가인은 불같은 시기심, 질투심 때문에 사랑해야 할 자기 동생 아벨을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요셉도 형들의 시기심 때문에 배신당의 노예로 팔려가죠. 사울은 어떻습니까? 다윗을 시기에 7번씩이나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을 자랑한 적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큰 이적을 행하시고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주님은 또한 교만하지 않으셨습니다. 교만은 자기 자신의 훌륭함에 도취된 상태를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교만이 너무 심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5장 말씀을 통해서 또 12장 말씀을 통해서 이 교만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의 타락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다 이 교만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죄의 기원, 마귀의 기원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이셨지만 한없이 겸손하셨습니다. 종의 지위로까지 자신을 낮추셨기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가차없이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또 주님은 무례히 행치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남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이죠. 그런가 하면 주님은 자신의 유익을 굳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우리의 유익을 위해 십자가의 자리까지 순종하셨던 거죠. 주님은 속내지 않으셨으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셨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참으셨습니다. 여기서 참았다라는 말은 덮어준다는 뜻이 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어주셨다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믿어주셨고 지금도 실족하고 넘어지지만 여전히 우리를 믿어주시고 끝까지 변화될 우리의 모습을 바라고 소망하셨으며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까지, 즉 모든 것을 견디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셨으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셨으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셨으며 교만하지 아니하셨으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셨으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셨으며 속내지 아니하셨으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셨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셨고 모든 것을 참으셨고 모든 것을 믿으셨고 모든 것을 바라셨고 모든 것을 견디셨습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여러분은 느껴지십니까? 저에게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기에 앞서 내가 사랑해야지, 말씀이 그렇게 선포하니까 희생해야지 라는 생각보다 이 예수님의 깊고도 넓은 사랑을 우리가 먼저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 알게 하고 싶었고 또한 담게 하고 싶었던 거죠. 바로 사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게 곧 사랑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내 욕망대로 행동하면서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마치 어린 소녀와 소년이 첫사랑에 빠질 때 느낌 같은 느낌처럼 그 열망 같은 사랑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열망은 강하면 강할수록 인간의 생명을 풍요롭게 하기보다는 파괴하는 쪽으로 나가기 쉽습니다. 간혹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때문에 동반 자살하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이렇습니다. 또한 자식을 향한 부모의 욕망이라는 사랑 때문에 내 원하는 대로 자식을 키우고 싶어서 자식을 불행하게 하는 경우도 있죠.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포기하고 희생하면서까지 내 자신의 힘으로 교회를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생명이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이 주어졌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생명은 살아있다라는 뜻이죠. 그 반대는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그 어떤 고귀한 인간의 행위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당장 내일 죽을 사람에게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사랑이 될 수 없죠. 지금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에게 내가 당신과 함께 죽어주겠노라 라고 말하는 것도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남에게 또한 나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내 재물이, 내 죽음이 생명을 살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서로 아픔을 나누고 실제로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야 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를 죽음의 운명에서 건져내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죽을 운명에서 살리신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를 믿는 자들은 결코 죽지 않고 죽는다고 하더라도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내가 그 십자가의 수치에 달려서 모욕을 그 당할 자리를 대신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 당신의 목숨까지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이 주어졌다면 이거 하나 깨닫는 것만으로 우리 안에 놀라운 그 은혜가 넘쳐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야말로 참된 생명이요 참된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사랑이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임을 또한 깨닫게 되죠.
우리가 두 번째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이야말로 사랑의 본질이라고 말한다면 사랑은 곧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행위이며 그분의 능력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시며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과 사랑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결국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우리 인간이 갖고 싶다고 해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신의 힘으로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사랑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는 넘어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죠. 내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먹은 대로 다룰 수 없듯이 사랑도 역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성경이 왜 그러면 우리에게 할 수 없는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너무나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기에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사랑의 통로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할 놀라운 주신 말씀의 마지막이자 세 번째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한 것이 마땅하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은 우리는 그 생명의 열매로서 사랑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적인 사랑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깊이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와 교제에 참여하게 되었는가에 의해서 확인되고 결정된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을 풍성하게 경험한 사람들은 하지 말라고 해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명의 충만함을 누리면서 다른 사람까지도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악기는 악기 자체가 아니라 연주자에 따라 아름다운 소리를 내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가면 사랑의 노래가 우리라는 악기를 통해서 울려 퍼진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소리 자체가 아니라 악기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소리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연주하셔서 그 사랑의 소리가 나타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거죠. 우리 자신을 우리의 연주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주하시기에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 사랑의 소리가 울릴 것입니다. 바로 그 음악이 곧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발 내 능력으로 말씀이 그렇게 선포하니까 내가 그렇게 해야지 다짐하지 마십시오. 다짐하면 할수록 초라한 내 자신만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졌기에 또한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기에 사랑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이것을 미처 깨닫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이 예수님의 사랑의 씨앗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면 할수록 그 사랑이 싹트고 자라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열매 맺는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더욱더 사모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에 말씀의 단비가 내리게 하십시오. 기도의 영양분을 공급해 주십시오. 내 힘으로 하려면 안 되는데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계속 주님과 교제를 하면 할수록 나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 우리는 사랑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왜 화를 내고 있지 않은 거지? 분명히 전에는 화를 낼 만한 상황인데 왜 내가 참고 있는 거지? 왜 내가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왜 한 마음으로 같이 공감하며 기뻐해 주는 거지? 왜 내가 비록 지금 손해를 볼지라도 굳이 이렇게 배려하고 있는 거지? 왜 악과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믿어주고 기대하고 덮어주는 거지? 이런 내 과거의 모습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귀한 사랑의 일들이 우리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미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사랑의 씨앗을 심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아무리 싫어하는 부모라고 할지라도 함께 오랜 생활을 살았고 바라봤기에 우리는 다 부모를 닮을 수밖에 없듯이 우리 모든 인간은 우리가 경배하는 그 대상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처럼 비록 저처럼 나는 자격이 없어, 내가 이 자리에 서도 되나라는 그 상심의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결코 포기하거나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오직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모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도록 말씀의 단비와 기도의 영양분을 사모하십시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심겨진 그 사랑의 씨앗이 분명히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기에 자라날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말씀의 은혜, 그 기도의 은혜를 더 사모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내 자신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게 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였습니다. 주은혜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말씀만이 선포되며 제자를 세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교회, 둘째, 가정을 세우는 교회, 셋째, 다음 세대를 깨우는 교회, 넷째, 세계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 다섯째, 제자 삼는 교회. 이상 5가지의 핵심 가치를 두고 섬기고 있습니다.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 수요 예배는 오후 8시,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에 드리며 주소는 12851 나이트 아크로드, 페어팩스, 버지니아 22030입니다.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합니다.